풀어질 때 바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내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9월이지요. 어제 저녁쯤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목사님 날씨가 항상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날들을 잘 누리고 이제 2021년 9월 10월, 11월, 12월 전 4달 남았습니다. 1년에 3분의 1 남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들을 여러분이 복되고 더욱더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선물들을 나에게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박쌤이 여기 좀 옮겨주세요.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않는 좋은 선물을 나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 존귀하게 창조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아끼십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무엇이 자주 보이냐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자주 보이는 거예요. 누구는 어떤 집에서 사나? 누구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누구는 어떤 직장에 다니나? 누구는 돈이 얼마나 있나?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저 사람은 건강하지? 하면서 우리는 우리 육신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하기도 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기도 하여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 좋은 집 주세요. 나 좋은 차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또 성적이 좋게 해주세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바라고 사는 게 솔직히 우리 인간입니다. 안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는 육신에 속한 뭔가만 바라보죠? 하면서 나는 너무 세속화되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 눈에 보이는 데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육체의 눈이 있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육체의 눈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있구나. 이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어떤 거지? 하고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졌나라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졌는지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한번 요절을 같이 우리 30절을 함께 3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프로젝트 있죠?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로 나와요. 정했다는 말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정신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요.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는 부지런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해주신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줬지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를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했다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말하면 택했다라는 말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택했다는 말이나 정했다는 말 똑같은 말인데요.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택했대요.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두 번째 했던 말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그들을 정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렀대요. 두 번째는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이끌어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따라 나왔어요.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친구 따라왔어요. 목사님께서 교회로 가자고 하니까 교회 따라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우리 친구가 이끌어줬어. 아니면 엄마가 부모님이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불렀대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불렀다. 하나님이 부른 거야. 너가 오고 싶어서 왔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정해서 너를 불렀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 번째,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해주신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고 깨끗하대요. 깨끗이 씻어줬대요. 여러분을 더럽지 않대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너도 죄도 짓고 부족하고 흠집 많고 연약하고 너는 문제가 많아, 너는 죄가 얼마나 많아 이렇게 평가하는데 하늘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줬다고요? 의롭다고 해주셨대요. 그럼 어떻게 의롭게 해주셨을까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것을 내자로 하면 뭐냐면 대신 속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대신 속죄. 그러니까 대신이란 말은 대신해 줬다.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을 두 배 대신 뭐라고요? 속죄. 속죄란 말은 속량해 줬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갚아준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데 죄를 갚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형대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속량의 은혜예요. 속량해 주셨어요. 근데 무엇을 속량했냐? 죄를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속량, 죄를 갚아줬다. 속죄예요. 그래서 내자로 뭐라 한다요? 대신 속죄. 뭐라고요? 그 대신 속죄를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믿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해주시는 일이에요. 너를 깨끗하게 해줬다.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죄도 짓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길 데 없이 살아가지만 너는 내가 너를 정했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 우리를 데리러 가는 목표점이 있었어요. 그 목표점이 어디였냐? 깨끗하게 구원해 주시고 나서 마지막 못하게 해주십니까?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영화롭게. 영화롭게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디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받을 상속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상속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영광의 자리로 앉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받는다고요? 영광을 받는다. 영광이란 말은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고 평강이 넘치게 하고 기쁨이 넘치게 하면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을 앉히는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니면 친구들 속에서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표가 있으세요. 여러분을 왜 정하셨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왜 의롭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의 피로 대신 속죄를 왜 해주셨을까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평범하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갖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면서 이런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여러분을 정하거나 부르거나 의롭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으셨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하늘에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세요.
다음 요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6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자,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도우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니까?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로 앉고 싶은데 우리는 어때요? 연약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일을 잘 못해요. 왜? 우리 인간의 눈은 하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잘 못 봐요. 그것을 소망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살아요. 다른 사람은 너무도 이런 걸 추구하네? 나도 저걸 갖고 싶다. 나는 돈이 필요한데, 이걸 필요한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서, 나 이거 소유하려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직장 잡아야 내 인생이 피지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요.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 인간만 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었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멋진 자리가 있다. 내가 그 자리로 너를 이끌어 줄 거니까 나를 한번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왜 연약해서 이 육신에 보이는 그것만 머무르고 있느냐? 그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니? 아니잖아. 탄식하면서 자자 제발 좀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보자. 나와 함께 가야 네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야. 만약 너 그렇게 계속 있으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 너도 힘들고 네 가족도 힘들고 모두 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왜 너는 거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사니 하고 내 안에서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누구의 영이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시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 전능하시고 힘있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의 영이시면서도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예수님의 잔을 안아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있어요. 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무엇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 뭐라고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새 언약. 언약이 뭐예요? 말씀은 약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로 한 약속인데 언약의 뭐니? 피니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고 내가 이 피를 믿으면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목숨 내놓고 끝까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영원하게 하는 일을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것을 받아야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아플 때도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지금은 아프더라도
너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아야 될 그 영광스러운 자리, 영원한 자리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 거야. 아파도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서 예수님은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큰 환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그 환난과 역경 뒤에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언약의 피로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로 반드시 세워놓으시겠다는 이 언약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탄식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과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세워놓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고통받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고통이 가장 처절한 고통입니다. 몸은 아파가고 힘은 하나도 빠짐없이 괴롭고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을 맞이하는 고통입니다. 그 극단적인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처절함을 이해시키시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설득하시며,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너를 대신 속죄했으니 너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해시키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든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을지라도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마지막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절 함께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이곳에 직장 다니고 저곳에 직장 다니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모든 것에 목표가 있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내가 너를 정할 때는 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 내가 너를 부를 때는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이 영광의 그 자리를 주고 싶기 때문에 불렀어. 그리고 너 혼자 두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족함을 싸매시고 안으시고, 또 말을 안 들으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연약하잖아요. 세속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고 이해시키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만나든지 합력하여서 이것 이용하고 저것 이용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성, 영광스럽고 복된 것, 그런 좋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고 싶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하나님 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모든 아픔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 영원한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고 새 언약의 피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뜻 알게 하소. 아멘. 하나님 생기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아시네.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연약한 인간을 잘 아시고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마음에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너무도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감싸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어떠한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세요.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마지막 한 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올리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헌금 올리실 때 우리 박성매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생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